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해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며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경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남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과 죄악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반역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악독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어떻게 연원하오리까? 에스라의 고백처럼 가증한 일을 행하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없습니다.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도 배운 것이 없다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통해서도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기가 막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에스라는 백성들의 주위에 기가 막혀 있었다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자, 페르시아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2차로 포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자, 그 포로 귀환 자들은 남자 성인이 1775명입니다. 자, 남녀 모두 노소 합하면 약 9천여 명 정도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은 70년 동안 타향살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타향살이 모든 생활에 70년을 살았으니까 나름대로 기반을 다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이제 다시 그들의 생활 모든 기반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페르시아를 떠나오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향해서 여정을 출발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세상보다 하나님이 좋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이미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 가운데 그들이 돌아올 때는 수많은 외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외적들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4개월 동안 그들은 그 여정을 계속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페르시아 왕입니다,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시고 도우셔서 가능했던 것이 바로 1차 포로 귀환이었고 2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자,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돌아와서 신앙을 그는 개혁하게 되는데 이 신앙을 개혁하는데 에스라 편에 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의 길로 간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정말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죄악의 길 계속하지 말고 에스라가 증가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에스라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로 와서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을 에스라가 방백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포로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그 죄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뼈아픈 역사를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의 아이러니가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긋난 길로 가면은 다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고 배운 것이 불신앙이며 반역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도 보고 배운 대로 바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이고 그리고 반역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 가나안 족속 그리고 암몬, 모압, 이집트 그들과 통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국제 결혼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국제 결혼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자,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말입니다,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체성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모세 오경에서 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진멸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여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수용하게 되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원래 그 땅에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 동일하게 세상 사람의 삶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쫓겨나는, 하나님의 전전에서 쫓겨나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가증함을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따를 가능성이 많은데 이 가증하다라는 것은 토예바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이 토예바, 이것은요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토하여 내치어 구역질 난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단어로서 바로 믿음의 계율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율법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바로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종교의 지도자였고 정치 지도자였다. 우리는 이제는요 종교 지도자도 믿을 수 없고 정치 지도자도 믿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자신의 철저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다가감으로 자기 신앙으로 이제는 구원받을 때인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입니다. 정치 지도자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그리고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맞는 일에 으뜸이 되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원문에 있는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아들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정을, 천국을 향한 여정을 걸어갈 때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자식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마음 먹는다면 벌써 걸음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아내로 삼았다, 며느리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나 원문에는 자신들을 위해서 아내로 삼았고 자신들의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일이 잘못되더라도 화가 나지가 않죠. 근데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화가 무척 나게 됩니다. 손해를 겪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기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자, 문제는 당시에 이방인과 결혼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도착했을 때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게나 살거나 말거나 교역자들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양심이 화인맞지 않고서는 괜찮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에스라는 절대로 괜찮지를 못했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이대로 살다가 우리 모두 망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괜찮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신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 에스라를 비롯해서 에스라에게 왔던 사람들은요, 괜찮지를 않았어요. 이대로 살면 죽는다. 이대로 가면 우린 지옥이다.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우리가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내일도 못 받는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께 붙어있지 못하면 내일도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늘 지금까지 그대로 이 사람들처럼 그냥 괜찮았거든요.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 되고 흉내만 내면 되니까요. 이것은 성경에서는 위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족속과 섞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길어가셔야 돼요. 불신앙의 사람과 함께 가면 동일하게 불신앙의 길로 갈 수 있고, 불평불만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역시 동일하게 불평불만이 나와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옆에서 말을 하는 걸 듣고 같이 살아가잖아요. 부정적인 사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누가 부정적인 말을 옆에서 하면은요, 삽시간에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도 부정적인 사람, 불신앙의 사람, 그들과 같이 살고 있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면 그 삶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게 어렵습니다. 그 결과 선민 공동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섞이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심지어 직조할 때, 옷을 직조할 때도 색깔 섞어서 짜는 것을 별로 성경에서는 좋아하지 않죠. 자, 이 섞이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종교적인 타락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사람은 나쁜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참혹한 현실 앞에서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찢고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으니, 이게 오늘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찢고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으니, 주님 앞에 이렇게 좀 앉아서 내 죄와 죄악을 토설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지 않겠습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습니다.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수염을 뜯었고, 느헤미야는요, 그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을 붙들어다가 수염을 뜯었어요.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에스라는 좀 소극적인가 봐요. 자기 수염을 뜯었어요. 에스라가 맞지 않겠어요? 에스라가 지도자이고 느헤미야도 맞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진짜 참 지도자입니다. 죄를 당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들의 수염을 뜯음으로써 경고를 주어서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는 참 선지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옷을 찢는 것은요, 극한 분노나 극심한 슬픔을 나타낼 때 옷을 찢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는 아들들의 보고를 받았을 때 야곱이 바로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를 돌려 치료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어요. 자, 히브리인들은 압살롬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머리털을 준수한 용모와 명예의 상징으로 생각했어요. 머리털. 그래서 성경에 봤을 때 대머리를 별로
좋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머리털이 많다라는 것은 이 존엄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자신의 머리털을 다 뽑아버립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참 지도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경우에는 그 머리털이 바로 자기 존영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교만하다가 반역하다가 머리털 때문에 나무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죠. 자기 자랑하던 것으로 망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들이요, 암몬 사절들을, 암몬은요 첩자라고 생각하고 암몬의 왕 하느는요 수염 절반을 깎아버립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이 일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했고 다윗도 여리고성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자, 말할 수 없는 슬픔의 표현이며 더 이상은 자기가 머리털을 뽑으면서 수염을 뜯으면서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내면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늙어가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연륜이다 생각하며 백발은 멸류관이다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 내면을 잘 가꾸기를 원합니다. 수염은 남성 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자부심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자, 기가 막혀서 제사,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앉아 있습니다. 수염과 머리를 다 뜯어내면서 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우리 수련회까지는 일주일이 기간이 있습니다. 머리털을 뜯으며, 여자분 머리털 남자분도 뜯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옷을 찢으시며 머리털은 봐드릴게요. 한 주간은 옷을 찢으셔야 되는데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옷을 찢지 말라고 그래요. 그 형식적인 거 안 받는다. 마음을 찢어라. 이건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하지 옷을 찢어도 안 돼요. 내 마음, 죄로 오염되어서 전혀 돌이킬 줄 모르는 내 마음, 악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 내 마음, 그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어야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기도하지만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정말 많은 회개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성령을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무서운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에스라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더 이상 이제는 자기 민족도 더 이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에 그런 가치 없는 존재로 이제 머리털을 뽑으면서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고 무릎 꿇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의 종 옆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실 때 주의 종을 가까이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도 상당히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주의 종을 가까이 해야 되며 주의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되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함께 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며 특히 우리는 주의 복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에스라는 주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이제 회개 기도합니다. 6절에서 15절 말씀 내용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6,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죄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습니다. 이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요, 출애굽하기 전부터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이집트에서도, 그리고 광야를 걸으면서도 그 죄를 계속 답습하고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죄를 근절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좁은 길은 적은 무리의 사람이 갑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대부분의 사람이 갑니다. 내가 지금 길을 어디에 길을 걷고 있는가? 두 길은 합쳐지는 법은 없습니다. 영원히 평행선으로 갈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옮긴다면 소망이 있으나 그대로 넓은 길로 간다면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 길은 합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역사와 전통이 있었어요. 조상 대대로 그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를 에스라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람 머리 위로 갑자기 쏟아져 내리는 급류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에 죄악이 급류와 같이 머리에 차고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조상들의 죄가 바로 하늘까지 미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에서 바로 그 죄가 하늘에 닿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연상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그래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멸망을 당해서 70년 고난의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배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을 그들과 같이 공동체로 생각하는데 내가 이런 1인칭을 계속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면서 백성들을 담당하는 대표로서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이런 우리라는 신앙 공동체, 그런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죄를 지은 사람이 2차 포로 귀환되었던 사람이 아니고 1차로 온 사람들이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보고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주의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 여기면서 기도드리고 있어요. 바로 종교 지도자는 이렇게 연대의식, 죄로 여기는 그 동일한 주의의 연대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 심지어는 그들 조상의 죄, 자신의 죄를 동일시 여기면서 회개한 것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렇지 않은 선지자들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그리고 조상들의 죄까지 짊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9절의 말씀은요, 현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는 단어를 통해서 현재 하나님께서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의 조건 속에서도 불평거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할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는 지금 감사할 조건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론에 70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도 복역했다. 40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역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벨론 감옥에 있었어요. 페르시아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고 국가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도성도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수의 무리가 돌아왔지만 감사할 조건은 그렇게 별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현재를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소수의 무리가 약 9,000명도 안 되는 소수의 무리가 돌아오면서 온갖 위협을
당하면서 돌아오는데 감사의 조건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잠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잠깐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바로 바사 왕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닥사스다 왕이라든가 고레스라든가 이런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가게 칙령을 내리게 되고 건축 자재를 주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의 숫자를 남겨주셔서 피하게 하셨다. 이 얼마의 숫자는 2차 포로 귀한 자들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1차 포로 귀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수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자궁의 자녀를 아기를 보호하듯이 보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고 또 2차 포로 귀한 자들도 보내주셨어요. 자, 과거에 가나안 땅에 입국한 사람들이 총 몇 명이었을까요? 남자 장정, 군대에 나갈 만한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남자 장정만이 60만 1,780명. 60만. 그러면 그들을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9,000명이 돌아오고 있어요. 형편없이 적은 무리입니다. 그런데도 에스라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소망 주심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만일에 멸절이 되었다면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오실 수가 있으며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에스라는 이 얼마를 하나님이 그래도 남겨주셔서 보존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이 얼마 가운데 누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를 남겨서 피하게 하신 우리입니다. 칼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빠져서 그리고 끌려가서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얼마만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남겨두었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해서 아니면 의로워서?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을까요? 내가 의로워서? 아니면 내가 착해서? 아니면 내가 이뻐서?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회복을 위한 천금 같은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보다는 인간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 사람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자, 현재 인구가 70억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은 몇 명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그렇게 쉽게 여러분은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은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내 영혼을 나 스스로 나를 귀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영혼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나 질병이 우리를 억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남겨주셔서 심지어는 대환란 시기에도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도록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박힌 못이라고 말씀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으로 성전을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셨고 울은 삶의 터전이겠죠. 주셔서 살 수 있도록 환난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따로 보호해 두셨는데 회개는커녕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노예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서 소생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활력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받을만 해서 준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주는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도대체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 연단을 통해서도 배운 것이 없는데 도대체 이제는 무슨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수의 이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도로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 받으셨는데 그곳에서도 환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다면 도대체 이제 무슨 말을 주님 앞에 감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갚고 있는데 에스라는 그저 백성들을 중보하는 것 외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처분에 달려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만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라는 더 이상 용서해 주시라는 그리고 복을 주시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중보하면서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 그 땅은 더러웠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움이라는 더럽다라는 성경의 표현에 보면 월경하는 여자와 성적 결합을 했을 때 부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케 되는 것이 바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부정케 되는 것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더러움이에요. 자,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더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종교적으로 더러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종교적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방인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자녀가 있다면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생명을 주었을지 몰라도, 내가 내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했더라면 왕성해서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땅을 자손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오늘도 역시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포로기 이후의 후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했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렇게 우리의 살아온 세월 중에 그렇게 수많은 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침이 없다면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과 데려오는 것을 금화라고 말합니다. 주는 것과 데려오는 것. 우리 가정에는 말입니다. 내 심령에는 세상에 있는 것을 가져오면 안 돼요. 여자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가난한 여자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데려오는 것을 말할 것도 없이 가난한 여자들을 내 가정에 데려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구별되고 성별된 삶의 방식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죄 없는 사람이 되자는 말이 아니라 구별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주는 것, 데려오는 것,
이것이 결국은 내 신앙을 실족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절 14절은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될 것인가? 이제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언제까지 참으실 건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러면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가거나 앉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보고 살 수는 없으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많이 접촉을 하는지 아니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 접촉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내 마음을 온통 다 주어버리는지, 믿음조차 그들에게 다 빼앗기는지, 아니면 그들의 뜻과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고 그들과 같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장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지나온 세월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미래가 소망이 있습니다. 과거 악한 행실과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백성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긍휼이 이 백성에게 그대로 지속될 것인가?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의 긍휼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오리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자, 15절에 에스라는 현재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은 백성이 이제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박탈당한 상태에서 백성들을 위한 중보가, 기도가 포기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에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들이 넘치고 할 때에 목회자에게도 힘이 되고 하나님께는 얼마나 또한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그 비참한 상황 속에 서게 됩니다. 간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의로운 여호와 앞에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흰색 옷이 있으면, 제가 지금 바지 흰색이고 집사님도 흰색 입으신 분 계시고, 흰색 바지에 검정색은 두드러지게 지금 표시가 나요. 검정색 입은 옷 입으신 분 계시고 굉장히 두드러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흰색 옷 입으신 분하고 검정색 입은 옷이, 하나님의 그 의 앞에 죄인이 섰을 때 검은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죄가 더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오늘 바로 에스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의 유일한 희망은 여호와의 긍휼하심. 그래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시고 남겨주시기를 기도하는데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분명한 사실은 그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그 죄악으로 죽어서 죄악 가운데 멸망했을 겁니다. 에스라는 주의 용서나 자비나 이런 것을 주님 앞에 구하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주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바로 백성들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지 않으니까 에스라가 대신 하고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이 제단에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육의 사람들을 본받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자각하도록 대신 짊어지고, 에스라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돌아왔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뜯으며 수염을 뜯는 저와 여러분이 수련의 집회 가운데서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 자,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과 은혜와 의로우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의로우심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얼마나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형벌의 정당성을 옹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저 중보하면서 무릎 꿇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억하시면서 이 성전에서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용서를 받는다 해도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만한 일을 했거나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 가지시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뿌리까지 근절하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위해서 부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에스라처럼 무릎 꿇고 내 가족의 죄를 짊어지고 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내 이웃의 죄를 짊어지고 이 자리에 무릎 꿇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배운 것이 없다면 소망이 없질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 계시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기를 원하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을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두지 않으기를 원하며 아버지 나를 위하여 내 아들들을 위하여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